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이처럼 이제 마지막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 바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사이에만 그렇게 비밀스럽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전국적으로 공포를 하면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첫 번째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는 왜 솔로몬인가 하는 얘기. 왜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솔로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그 행위를 창세기나 또 역대상 앞에 족보의 얘기들을 쭉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다말로 하여금 이제 잉태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여튼 이 유다가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우벤과 그 위에 시몬과 레위를 버리고 유다를 선택을 하셨고, 유다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유다 지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도 나오고, 하여튼 많은 이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선택하고 그 유다의 가문 중에서 이새의 집안을 선택을 하고, 또 이새의 아들들도 아주 겉으로 볼 때 뛰어난 아들들이 많지만 제일 막내 다윗을 선택을 하고, 또 다윗도 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했던 그런 왕후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참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일을 맡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내가 어떤 뭐 자격이 있고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당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유다를 택하시고 이새의 집안, 그리고 다윗, 솔로몬, 바로 이런 모든 계통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제 우리는 이 선택당한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6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를 택하였고 아들로 삼았고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과의 관계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시겠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요즘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양자의 삼으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양자의 은혜, 택하시고 또 아들로 삼으시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에게 쭉 해주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9절에서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 그리고 또 이 사명의 전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주는 그런 신앙과 사명의 전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고 왜 내가 그런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11절부터 보면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 이렇게 그려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복도와 집들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구는 그릇은 뭐 어떤 금으로 된 그릇은 뭐 금을 얼마만큼 쓰고 은그릇은 어떻게 쓰고 전부 무게까지 다 정해서 모든 것을 다 설계를 다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내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전수하고 설계도를 전수하는 것 그러면서 하여튼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성전을 잘 세우기를 부탁을 하고 온 그 고관들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고관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 솔로몬을 잘 도와야 된다는 그 사실까지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특별히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다 있고 그 선택하시는 것을 선택당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어떤 공로도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실 것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이것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제대로 지어져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신앙과 사명을 제대로 전수하는 것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저 선택받은 입장이니까 선택받은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하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알고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충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신앙과 사명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능력으로 삶의 힘을 가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레반의 확장으로 중동 선교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